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이 받은 71회의 환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은 우리가 다니엘서와 특별히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다니엘서, 다니엘이란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도 영성이 있었지만 그에게 아주 좋은 동력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그러한 기도의 일꾼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역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믿음의 동력자를 꼭 얻으셔야 되고 또 여러분 자신이 그런 동력자가 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세 분의 영적인 동력자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한번 손가락으로 나의 세 사람 믿음의 동역자는 누구일까? 나의 아벳느고, 나의 사드락, 나의 메삭은 누구인가? 또 나는 누구의 그런 친구가 됐는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런 친구를 얻으시고 그런 영적인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다니엘서에서 보면 짐승으로 보여주는 인간 정부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가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세상 정부는 하나님이 볼 땐 막 자라는, 막 행하는 짐승 같기 때문에 짐승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인류의 인간의 정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끝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또 다니엘서에서 하이라이트 가장 귀한 부분 71회라는 환상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1회의 그 환상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갖고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 20절에 24절에 71회에 대한 설명을 하죠. 왜 71회가 무엇인가, 어떠한 내용인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71회라는 어떤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누굴 위하여? 오늘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사실 내 백성은 봐요. 그 당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마지막 때 내가 71회를 기간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이 71회가 끝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바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71회가 끝날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인간 정부를 끝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 나라,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모든 허물과 죄악과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용서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알다시피 인간 정부는 늘 죄악과 악행과 더러움과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주님이 오셔서 바로
끝내신 다음에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결국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입니다. 공의. 의가 있는 곳에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겠어요. 우리들도 우리 안에 의로움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함께도 부끄럽지 않고 내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도 부끄러워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분의 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지고 통치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정말 어쩌 주님이 인간 정부를 끝내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오늘 말씀이 진짜 멋있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바로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모든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환상과 모든 예언들이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통 환상, 예언하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가 필요해요.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울 때는 선지자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왜? 모든 예언과 환상이 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오직 뭐가? 왕과 제사장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의 직분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의 직분을 사용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제사의 직분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는 뜻은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고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고 오직 왕과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에 보니까 아까 바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 모든 물건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 사람들에게 다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참된 봉사와 섬김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냥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께 대한 구약에서는 참된 예배와 봉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주님께서 인간 정부를 끝내고 마지막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그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이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왜 다니엘은 이런 71회라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대한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냥 하나님을 섬겼죠. 왕도 섬겼지만 그 당시에 워낙 총명하니까 그 바벨론 왕이 아주 준수하고 지혜 있고 총명한 젊은이들만 뽑아갔어요. 그 자기를 섬길 수 있도록, 자기를 도울 수 있도록. 다니엘이 워낙 그런 쪽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그래서 바벨론 왕도 섬겼지만 결국 이 바벨론 왕은 바로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메대와 바사가 서로 이렇게 두 어깨 상징하는 것처럼 이 동맹국인데 처음에는 메대가 강했지만 점점 바사, 페르시아가 강해지면서 페르시아가 그 메대를 병합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 오랫동안 세상을 지배하게 됐죠. 그때 이제는 처음에 그 메대가 바벨론을 정복할 때 아주 강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메대 왕 다리오의 원년에 계시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9장 1절과 2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두고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때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가 아주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죠. 여러분들이 야훼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통하여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 이웃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막 선포했어요. 그리고 왕이, 백성들이 저거 매국노 아니야? 저거 스파이 아니야? 왜 다른 나라 편을 들어? 우리나라 편을 들어야지. 그러면서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왕도 그렇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바로 이 선지자를 무시하고 나중에는 감옥에도 집어넣어 버리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가 그들을 회개하니까 결국 이웃 바벨론 제국이 와서 완전히 이스라엘과 유다를 파괴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늘 받죠.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을 갖고 표현하니까. 그래서 그냥 예언의 말씀을 많이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서책이 있어서 책. 근데 다니엘이 이 갈 때 그 예레미야가 쓴 책을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이죠, 성책을 가지고 글로 간 거예요. 그래서 늘 애통한 마음을 갖다가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보니까 그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말씀 안에 이 나라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 책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지금 포로로 지금 잡혀 있지만 이 포로가 영원한 포로가 아니라 70년 만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구나. 이것을 계시를 통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타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예레미야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25장 11절과 12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여기 보니까 70년이 동안 바로 그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고, 또 보니까 29장 10절 보니까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바벨론 제국의 통치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70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참으로 기도하려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깨닫는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예언에 언약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니까 당연하게 그 기도는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그 계시와 환상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놀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이상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우리가 승리의 역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어요. 어찌하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고, 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대에 뭐예요? 바로 선지자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듣고자 뜨거운 마음을 갖고 주님을 추구하고 애통해하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환상과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미 마지막 때구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것이 진짜로 믿어져요.
많은 사람은 믿지 않아요. 말로만 그분 주님이 오시긴 오셔야지 이렇게 말하지 진짜 믿지 않아요. 진짜 주님이 오시는 믿는다면 여러분이 오늘의 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유도 여러분의 생활하는 모든 일도 진짜 믿으면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진짜 안 믿으니까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해 똑같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결심을 합니다. 작정하고 결심.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서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결심을 해야 돼. 결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며 이런 결심을 해야 돼. 그냥 그것을 알고만 있어서는 되지 않아요. 내가 성경 지시를 안다고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결심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작정해야 돼. 기도할 때마다 놀란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러죠. 너희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지만 우리가 그 환상을 보고 부르짖을 때, 기도하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의 이스라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간구할 때, 다니엘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보니까 내 죄를 당연하게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바로 나부터 시작돼요.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철저한 고백을 통해서. 근데 내 죄뿐만 아니라 보니까 뭐예요? 바로 내 백성의 이스라엘 죄악을 자복했다. 다니엘은 자기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자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바로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죄를. 또 우리가 섬기는 이 한세교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나 통속적이고 인간적인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나도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하나님 자백합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죄, 재직들의 모든 죄, 사역자의 모든 죄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은 진짜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려면 철두철미한 그런 죄의 자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보니까 내 죄와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거룩한 산을 위하여 우리가 자백하고 하나님께 철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은 누굴 위하여?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내 자신의 유익, 내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오늘도 내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왔겠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나의 관심은 주님의 권위입니다. 주님의 권위가 주님의 유익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런 환상과 이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환상과 이상을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은 기도하여 주여 들으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모든 주님의 응답의 역사하심을 누굴 위하여?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축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니엘의 마음 안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익, 그분의 나라의 유익에 대해서 관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그 나라 먼저 그 일을 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지체하지 말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렇게 믿음이 세지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 이 문제는요 날 위한 게 아닙니다. 날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성도와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겁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날 위해서라면 응답 안 하셔야 되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역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거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게 진짜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가 함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는, 그래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와 레벨이 다른 거예요. 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착해 있지만 그는 그 자신에게 집착을 이미 벗어났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위해서 자아 때문에 힘들어해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자아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렇다면 아직도 멀은 거죠. 우리 자신은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내 자신의 집착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삶을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냐,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느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뻐, 이건 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고백이 진실되게 있길 축복합니다. 아직은 부족할지라도 그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달라집니다. 아, 내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사람을 얻기 위하여 다니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과 여러분이 행하는 그 사업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나의 축복만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한다면 한계가 있죠. 실패가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유익과 건영을 위해서 먼저 부르짖는 다니엘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그의 기도의 모습,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큰 국률을 의지함이니이다. 다니엘의 그래도 기도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간구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 나는 나의 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국률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수고를 했을지라도 우리의 의는 다 낡은 옷 같은 거예요. 우리에겐 진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국률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정도 있고 헌신도 있었지만 이거 역시 참된 의가 될 수 있지 않습니다. 나의 의는 하나님의 큰 국률입니다. 하나님의 국률로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국률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국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국률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국률을 의지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 기도는 응답과 축복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 바로 우리 가족의 죄도 철두철, 우리 교회의 죄도 철두철 해, 우리 지역 식구들의 죄도 철두철 해. 사실은 뭐 여러분의 기관과 부서에서 봉사하지만 얼마나 실갱이도 있고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까? 말은 안 해도 속은 안 좋은 게 많지. 이런 것들도 다 돼. 자백해야지. 이런 것들도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누굴 정죄하고 비판하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의 죄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죄들을 다 주 앞에 여러분들이 국률로 기도하되, 그러나 하나님,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간구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70만에 회복된다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큰 긍휼을 따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니엘처럼 오늘 밤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그런 환상과 이상이 체험되고 누려지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응답을 주시죠. 응답을 주시죠.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다니엘의 기도하기 첫날에, 벌써 첫날에 그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올라가죠. 벌써 첫날에 기도하는 자세가 다르니까 벌써 첫날에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된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갖다 줘라. 근데 그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공중에는 누가 있어요? 어둠에 악한 영들이 있어서 그 축복 응답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니엘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돕는 천사들과 싸움에서 바로 우리의 우군 천사들이 이기니까 그 어둠의 영들이 밀려나니까 천사가 다니엘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니엘 20일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고 3주 동안 뜨겁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찌하든지 첫날에 아버지께 상달돼요. 대부분 기도는 다 첫날부터 응답이 허락됐어요. 근데 이제 오다가 여러분들 더 이상 기도 안 하니까 스톱했어. 택배가 이제 멈춘 거야. 다시 원시로 돌아갑니다. 반환된 것도 많아. 원래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큰 창고가 있대요. 창고가 있어. 그래서 물어봤대요. 천사한테. 저 장소 뭐냐가, 저기 많은 성도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오다가 더 이상 이분이 이 성도들이 기도한 걸 더 이상 구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니까 다시 그 택배가 반환돼갖고 반환된 기도 제목들만 거기에 가득 응답된 그 창고에 넣어두는 장소라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 손에 쥐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 다니엘이 말하죠.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 주니라. 그러면서 70일에 대한 환상을 자세히 설명을 해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70일의 어떤 기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 이런 기간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렇게 졌고 나머지 마지막 한 일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구나. 그 사이에 바로 신부가 준비되는 기간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준비할 것을 깨달아지며 마지막 때 대환란의 7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알고 준비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기니까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에게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환상과 이상을 나에게도 부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하기로 금식하며 결심을 하고, 그리고 철저한 죄에 대한 자복, 또 우리 가족의 죄에 대한 자복, 우리 교회에 대한 서로의 그 죄에 대한 자복을 철저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의 권익을 위하여, 그분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그렇게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뿐만 아니라 응답이 실제로 우리 손으로 갇히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환상과 이상이 우리에게도 체험되기를 사모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붙잡게 도와주고 그 붙잡은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결심하고 부르짖고
강구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